2022년 3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28장 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을 이런 때에 쓸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일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형제 살인이라는 비극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에서는 당장은 아니고 시간을 유보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차마 이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는 반드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에서는 화가 나서 씩씩대며 이 말을 뱉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죠.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말한 것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도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율법이 나오기 전이지만 당시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던 시대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여 했지요.
그렇게 되면 리브가는 정말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후에 사무엘 하 14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자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여금 이와 똑같은 상황에 대해 말하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형제를 죽인 또 다른 아들을 용서하도록 명령하죠. 결국 이 상황극으로 인한 깨달음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게 됩니다. 리브가도 이런 비극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키려 하죠. 리브가의 친정인 하란에는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고 거기에 가서 몇 날 동안만 있으면 에서의 노가 풀리는 것을 보아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 계획대로 과연 될까요? 리브가가 몇 날이라고 했던 그 몇 날은 결국 20년이 되고 리브가는 그 후로 사랑하는 야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 있는 사이 리브가는 숨을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이삭이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삭은 여전히 살아있어 야곱을 보았고 오히려 리브가가 먼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잠깐의 순간이 아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남편 이삭은 살아있고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 구실은 바로 야곱의 결혼 문제였는데요. 리브가는 이삭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는 헷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앞서 말했었습니다. 리브가는 며느리를 얻었지만 풍습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기 때문에 며느리로부터는 아무런 기쁨도 얻을 수 없었죠. 그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여서 야곱만큼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하는 일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하며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당부와 함께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앞서 야곱이 이삭에게 처음 받았던 축복보다 좀 더 본래적인 축복입니다. 본래적인 축복이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이죠. 단지 물질적으로 잘 살고 또 형제들이 너의 종이 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좀 부차적인 축복과는 다릅니다. 본래적인 축복의 두 가지는 바로 후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인데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내는 마당에 자기가 받았던 이 두 가지 축복을 야곱에게 하죠. 물론 이 축복의 약속은 아버지 이삭에게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곧 그의 나그네 길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만나 주셔서 바로 이 약속을 직접 주시죠. 이 모든 광경들은 에서가 없는 사이에 몰래 행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죠.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야곱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리브가나 야곱이나 형을 피해 도망한다는 이야기를
에서에게 했을 리 없죠. 에서는 그저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같은 족속 안에서 결혼을 시키려고 야곱을 어머니의 고향으로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에서는 야곱의 뒤를 쫓아가서 죽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에서는 야곱이 결혼할 상대를 찾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에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부분은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고향으로 가서 친족 안에서 아내를 얻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결혼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죠. 생각해보니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 사기꾼 같았지만 정상적인 루트를 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도 얻었고 축복도 받았으며 이제는 부모의 마음에 맞는 결혼을 하려고 떠나고 있습니다. 일이야 어떤 방식으로 되었건 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장자권도 아무렇지도 않게 붉은 콩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고 어리석게 속아 축복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그의 결혼도 부모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들은 되돌릴 수 없어도 결혼만은 다시 하기를 원했죠. 부모의 마음을 다시 기쁘게 하는 방법은 자기의 친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하란까지는 가지 못하고 큰아버지 뻘 되는 이스마엘에게 찾아갑니다. 이미 본처 둘이 있었지만 그는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삼죠. 이 결혼으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다시 자기에게로 향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분명 비극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형제 간의 불화를 염두에 두었을까요? 예상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인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에서가 분노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닮아 그저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죠. 아무렇지도 않게 장자권도 넘겨버리고 야곱을 죽이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이렇게 에서가 심각하게 반응할 줄을 몰랐던 것이겠죠. 그러나 리브가는 이런 상황에 닥쳐서도 또 다른 지혜를 발휘합니다. 야곱의 죽음을 막는 동시에 형제들을 당분간 떨어져 있게 하고 혼기가 이미 넘쳐버린 야곱도 결혼시킬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이미 비극적인 상황은 벌어졌고 이제는 수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힘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브가가 그저 속상해 울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습하는 일도 그대로 리브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발휘하여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힘을 놓아버린다면 더 큰 비극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브가처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죠. 그래야 이미 벌어진 비극을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지만 리브가와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벌어진 일 앞에 무책임하게 떠넘기거나 도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망가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그럴 때 도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게 맞닥뜨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만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